여러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아픈 친구들 없죠? 우리 건강 잘 지키고 우리 만날 때까지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라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리 신나게 찬양하면서 예배 준비하는 마음 가져보겠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저들 혼인잔치에 들어갔듯이 천국을 준비한 자들 천국잔치에 들어가리라.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한 번 더 박수한번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들 혼인잔치에 들어갔듯이 천국을 준비한 자들 천국잔치에 들어가리라.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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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시 오시리. 네,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나의 소망 예수님 우리 신나는 찬양이죠. 우리 신나게 찬양 부르면서 우리 율동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마지막으로 만나주시네. 이 시간은 정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면서 만나주시네.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기쁨의 시간 내 마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은혜의 시간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네. 예수님과 만나는 기쁨의 시간 내 마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은혜의 시간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네. 2021년 10월 31일 유년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전도사님이 대표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리얼 유년부 친구들을 한 주간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건강하게 주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가정에서 날로 날로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한 주간 삶 속에서 지은 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죄를 아버지 구하오니 아버지여 아버지 주님께 고백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우리 마음 가운데 귀한 말씀으로 오늘 선포되는 귀한 말씀으로 또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배의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예배가 끝나고 난 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시리얼 유년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자,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벌써 이번 주가 10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가을은 왜 이렇게 금방 지나가는 것 같은지, 금세 우리 거리에 단풍이 들고, 또 이제 단풍잎들이 무르익어서 또 떨어지면 금방 겨울이 찾아올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 인간의 인생도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모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과 기쁨을 깨닫고 또 그것을 누리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베드로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자, 여기 흑백 사진 보이죠? 1970년대 폴란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독일의 총리인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를 방문했어요. 독일 총리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폴란드인은 독일의 총리가 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폴란드인들에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폴란드에 도착한 빌리 브란트는 독일이 저지른 나쁜 행동들과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 세워진 기념비로 제일 먼저 이동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자, 많은 사람들이 빌리 브란트를 지켜보면서 그가 형식적인 사과나 또 연설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빌리 브란트가 그 기념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어요. 폴란드인들에게 진심을 담은 사과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랐어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에 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전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빌리 브란트의 이 행동으로 세계는 그의 진정한 참여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고 많은 폴란드인들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었어요. 만약 독일의 총리인 빌리 브란트가 형식적으로 사과만 하고 돌아갔거나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아픔이 그대로 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독일을 대표하는 한 사람의 행동과 노력이 폴란드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을 감싸주었고 독일 또한 다른 나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우리 유년부 친구들, 이처럼 진심을 담은 회개, 상대방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회개는. 이러한 회복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곧바로 다시 눈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또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죄와 회개에 대해서 함께 깊이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의 일이에요. 대제사장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끌려가신 예수님의 뒤를 몰래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 안에 있을 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아랫뜰에서 안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나타나 베드로에게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하고 말했어요. 깜짝 놀라 겁을 먹은 베드로는 나는 너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슬그머니 앞뜰로 도망갔어요. 그 여종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한패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또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조금 지나 베드로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너도 갈릴리 사람인 것을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과 한패인 것이 틀림없어 하고 말하자 이번엔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했어요. 그때였어요. 닭이 2번 울었어요. 베드로는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어요.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거짓말을 했던 것에 마음 아파하며 슬피 울었어요. 자, 여기까지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의 죄와 회개하는 2가지 모습을 기록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는 2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 잘못을 감추면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게 돼요. 베드로의 잘못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베드로의 잘못이었고 죄였어요. 대제사장의 집의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저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순간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것 같아 시치미를 뚝 떼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며 잘못을 감추면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7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사람들이 계속해서 베드로를 의심하자 베드로는 거듭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며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여기서 저주한다라는 말은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란다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는 것을 넘어 예수님에게 재앙이 내리길 바란다고 더 큰 잘못과 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우리도 잘못을 감추려다 보면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고 그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더 이상 돌이키지 못하게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 우리 모두 점점 더 커지는 죄의 습성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회개하길 원하세요. 곧바로 회개하길 원하세요.
정신없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는 닭이 2번 우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갑자기 통곡하며 울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닭 울음소리가 슬펐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불과 몇 시간 전에 감람산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7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수님은 잡혀가시기 전 베드로에게 너가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난 뒤 닭의 울음소리를 듣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슬피 울며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셨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바로 회개하길 바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사소한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죄의 습성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은연부 친구들은 자신이 지은 잘못과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곧바로 용서를 구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이 죄를 지었을 때도 곧바로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은 점점 더 커다란 죄를 저지르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숨었던 모습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세우셨듯이 예수님도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함께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 없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모두 지불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갚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시리얼 유년부 친구들 모두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사소한 죄라도 곧바로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기도하여 회개해서 주님 사랑 안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회개의 모습을 기록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의 습성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곧바로 회개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삶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수많은 죄들을 저지르는데 아버지,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주님께 회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그리고 언행과 그 모든 것들이 속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그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께 기도하며 또 고하며 용서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실수로 죄를 저지르더라도
그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들 주님께 죄송해서 조금 더 주님과 멀어지고 또 말씀과 멀어지는 삶을 선택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곧바로 회개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 사랑하는 시리얼 공동체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10월 달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을 함께 축하하고 축복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축하해요. 우리 친구들 10월달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 축하합니다. 전도사님이 생일 기도하고 생일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10월 생일자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렇게 함께 우리가 그들의 아버지 태어남을 또 생일을 축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기억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 아이들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태어나서 또한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매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아이들 주님 말씀 안에 잘 자라나서 그 말씀을 다시 전하는 귀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언제나 건강하게 우리 아이들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중요하고 기쁜 소식 한 가지를 알려줄게요. 우리 거리두기 지침이 조금 변경됨에 따라서 다음 주일 11월 3일, 11월 첫 주일부터 이제 교회에 나와서 유년부실에서 우리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동안 우리 친구들 교회가 많이 그리웠죠? 우리 친구들 빨리 보고 싶어요.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마스크 잘 쓰고 우리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혹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유년부 예배드리는 주일 오전 11시 유년부 밴드에서 실시간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잊지 말고 예배드리고 밴드의 출석 체크까지 해주길 바랄게요. 다음 주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은 추수한 첫 곡식들과 채소들 중 최고로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날이에요. 우리를 위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곡식들이 잘 자라고 그 곡식들로 우리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모두 다음 주 예배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 보내길 바랄게요.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페이지 65쪽 42과 공과 시작하도록 할게요. 페이지 65쪽 42과 회개는 빠를수록 좋아요. 자, 우리 밭갈기 한번 보면 어려운 일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적이 있나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자, 우리 그림을 보니 친구가 유리창을 깬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 친구처럼 거짓을 말한 적이 있지 않았나요? 우리 힘든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42과 공과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씨앗 뿌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많은 일을 하셨지만 이제 재판을 받으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끌려가시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으로 들어와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이때 대제사장의 여종 중 하나가 베드로를 보며 말했어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고 말하며 앞들로 피했어요. 여종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말했어요. 저 사람은 확실히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자 베드로는 다시 부인했어요. 조금 후에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너는 갈릴리 사람으로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말했어요.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오. 바로 그때 닭이 두 번째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울었어요. 우리는 힘든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면 안 돼요. 다음 67페이지 물주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67페이지 물주기 1번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대답했나요?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죠. 자,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어요. 자, 2번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죠? 몇 번? 3번 부인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을 했고요. 자, 3번 베드로는 왜 울게 되었죠? 베드로는 왜 울었나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죠.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울었어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고요. 그 아래쪽에 가꾸기 한번 볼게요. 유리창을 깬 친구가 있어요. 힘든 순간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친구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줄 수 있나요? 말풍선 안에 적어보세요. 자, 우리 이 친구가 지금 힘든 순간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옆에 이 두 사람들이 이 친구에게 뭐라고 말해줄 수 있을지 말풍선 안에 적으면 되는데 선생님은 미리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도 여기 말풍선 안에 한번 어떤 말이 적절할지 한번 생각해서 적어볼 텐데 선생님은 힘든 순간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이렇게 그리고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 라고 한번 적어봤어요. 우리 친구들도 다 적어봤죠? 자, 다음 페이지 68쪽 열매 맺기 볼게요. 다음 페이지 68쪽 열매 맺기. 앞서 배운 내과를 기억하며 39과에서는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고 40과에서는 믿음과 행함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고 배웠고 41과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배웠고 42과에서는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문제를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적이 있나요? 회개는 빠를수록 좋아요.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회개 기도문을 작성해 보세요. 친구들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 있다면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릇을 깨먹은 적이 있는데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릇을 깨먹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엄마한테 혼날까봐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도 다 기록해봤어요. 자, 선생님 기도문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엄마한테 혼날까봐 거짓말을 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이제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음은 주위 사람들에게 잘못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정직 회복 리스트인데요. 이 부분에 우리 친구들이 거짓말을 했거나 잘못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 나쁘게 말했거나 했던 적 있다면 여기에 기록해 볼 거고, 이 부분은 그 대상들에게 확인을 받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는지 잘 생각해서 한번 이 부분을 작성해보고, 만약에 그 대상이 없다면, 그 대상을 또는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부모님께 확인을 받아도 돼요. 이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한번 잘 생각하면서 천천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이렇게 정직 회복 리스트를 작성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실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습관을 잘 세워가는 우리 시리아 유년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42과 공과를 마치고 선생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거짓말을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정직하게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